사람들은 보통 선지자라 하면 종말을 말하는 사람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종말이란 말은 끝을 말하는 것인데 역사의 끝, 예수님의 재림, 하나님의 심판에 대해서 말하는 것이 예언이고 선지자련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진짜 선지자는 종말을 말하는 게 아니고 미래에 대해서 말하는 사람입니다. 미래에 대한 소망을 말하는 사람이 선지자요, 선각자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진짜 선지자는 끝에 대해서 말하는 사람이 아니고 시작에 대해서 말하는 사람이어야 됩니다. 새로운 시작, 우리가 회개를 해야 되는 이유는 끝이 가깝기 때문이 아니라 새로운 시작이 가능하기 때문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회개라는 것이 의미가 있는 것이 아닙니까? 인류가 2000년대 새로운 밀레니엄을 맞으면서 2000년에서 3000년대로 건너가는 밀레니엄을 맞으면서 새로운 희망보다는 종말에 대한 두려움을 가졌습니다. 여러분이 기억하실지 모르겠지만 2000년이 되기 전에 Y2K라고 컴퓨터가 2000년이라는 숫자를 인식하지 못하게 되면 전 세계적으로 모든 것이 올 스톱되고 재앙이 오지 않을까 두려워했던 적이 있었죠. 밀레니엄이라는 말이 소망을 불러일으키기보다는 막연한 두려움을 낳았습니다. 그러한 두려움을 이 대중문화가 반영을 했어요. 21세기 초에 미래에 대한 영화치고 미래를 밝게 본 영화는 눈을 씻고 봐도 없습니다. 주로 미래에 재앙이 일어나고 거대한 행성이 지구와 부딪히고 이런 재앙, 그래서 영화 이름도 아마겟돈이라든가 아포칼립스라든가 이런 종말론적인 이름을 쓰고, 아니면 인류가 더 이상 아기를 잉태할 수 없게 돼서 멸종하게 된다라는 줄거리라든가 인공지능이 인간을 지배하고 로봇가 터미네이터가 돼서 인간을 멸종시킨다라는 내용이라든가, 국내에서 개봉한 영화 중에도 설국 열차처럼 미래 사회를 어둡게 본 영화들이 많습니다. 그러니까 인간의 과학, 문명, 지식은 발달하는데 왜 사람들은 미래를 어둡게 보고 암울한 미래를 꿈꾸는지 알 수 없는 일입니다. 기독교인들도 예외가 아니에요. 요즘은 좀 수그러들었지만 1990년까지만 해도 종말론이 유행했습니다. 아마 여러분 중에도 종말론에 심취했던 분들이 계실 것입니다. 휴거라는 말을 기억하실 것입니다. 7년 환란, 1000년 왕국, 이런 식으로 7년 환란이 오기 전에 예수님이 공중에 재림하셔서 믿는 사람들을 데려가신다. 이게 휴거예요. 그리고 7년 환란이 닥쳐서 지구상에 사는 사람들이 끔찍한 고생을 한 후에 예수님이 재림하셔서 1000년 왕국을 이루실 것이다. 우리 귀에 익숙한 종말론이에요. 이런 종말론 시나리오를 가르쳤던 사람들은 세상에 거대한 음모가 있다고 의심했습니다. 거대한 음모론, 이런 음모론의 단골로 등장하는 것이 소위 일루미나티라든가 카톨릭 교회라든가 교황이라든가 프리메이슨이라든가, 그리고 요즘에 등장하는 것이 거대 IT 기업 딥스테이트, 이 단골론으로 음모론의 단골로 등장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음모론에 대해서 우리가 알 것은 그 대부분은 근거 없는 허구일 뿐이고 공상이고 피해망상이고 세월이 지나가면 그것이 허구라는 사실이 드러나게 됩니다. 기독교인들은 예수님의 말씀 중에 이 천국 복음이 땅 끝까지 증거되고 그리고 끝이 오리라 이 말씀을 문자 그대로 해석을 해서 땅 끝까지 복음이 증거되면 종말의 때가 올 것이다. 이 시대에 땅 끝까지 복음이 전파될 가능성이 있으니 이 시대에 예수님이 오실 것이다 라고 가르치는 사람들이 많았어요. 그러니까 세계 선교와 종말론을 맞물려서 말한 것입니다. 세계 선교가 완료가 되면 종말의 때가 올 것이다. 예수님의 종말을 앞당기기 위해서라도 빨리 땅끝까지 복음을 전해야 되겠다. 저도 한동안 그렇게 믿었어요. 그러다가 제가 잘못 생각하고 잘못 알고 있다는 것을 깨달으면서 저의 신학이 바뀌게 되고 저의 신학이 바뀌면서 이전에 없었던 비전을 갖는 것이 가능해졌습니다. 왜냐하면 복음이 땅끝이 어딘지는 알 수 없지만 복음이 땅끝까지 증거된다고 해서 전 세계가 복음화되는 것은 아니. 우리가 그 사실을 알아야 돼. 아프리카에 복음이 전파된다고 온 세상이 복음화되는 게 아니에요. 아마존 정글에 복음이 전파된다고 온 세상이 복음화되는 게 아니에요. 왜냐하면 먼저 믿었던 문명이 예수님을 떠나가기 때문에 먼저 믿었던 나라들이 신앙에서 떨어져 나가요. 유럽이 그렇고 캐나다가 그렇고 호주가 그렇고 뉴질랜드가 그렇고 서구 사회가 그래요. 먼저 믿었던 서구 사회뿐만이 아니에요. 그보다 더 먼저 믿었던 소아시아가 기독교를 떠나갔어요. 중동 지역이 기독교를 떠나갔어요. 다 이슬람화됐어요. 이스탄불의 성 소피아 사원이 모스크가 됐어요. 그렇기 때문에 복음이 땅끝까지 증거된다라는 말은 문자 그대로 해석할 수 없는 말이 땅끝이란 말을 지리적으로 해석할 수 없어요. 무슨 100m 경주처럼 어디까지 가면 끝난다고 말할 수 없어요. 가는 동안에 복음을 떠나는 나라들이 생기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땅끝까지 가더라도 돌아와서 다시 복음을 전해야 되는 일이 생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종말론과 선교 비전을 접목시키면 문제가 발생합니다. 우리가 소위 미전도 종족, 복음을 들어본 적이 없는 아프리카라든 아시아의 미전도 종족에게 복음을 전하면 복음 사역이 완료가 된다라고 말할 수 없어요. 왜냐하면 그동안에 먼저 믿은 많은 문명이 신앙을 떠나기 때문에 이 시점에서 우리는 예수님이 이 세상에 다시 오실 때 세상이 어떠한 영적인 상태가 되기를 바라시는가를 생각할 수밖에 없습니다. 만일 물이 바다를 덮음같이 여호와의 영광을 인정하는 것이 온 땅에 가득하기를 주님이 바라시는 것이라면 종말은 아직 준비가 되지 않았어요. 아직 이 세상은 물이 바다를 덮음같이 여호와의 영광을 인정할 준비가 되지 않았어요. 예수님은 신랑이시고 교회는 신부라고 했는데
신랑 예수님이 신부를 맞으러 오실 때 신부가 잘 예비되고 준비되고 살이 찌고 풍성한 상태에서 신랑이 오셔야지. 그게 아니고 빼빼 마르고 빈약하고 쇠약한 상태에서 신랑을 만난다면 그것이 신랑 예수님께 기쁨이 될 리가 없는 것입니다. 제가 유럽 선교의 비전을 갖게 된 계기는 기존의 종말론, 기존의 선교 신학이 틀렸다는 것을 깨닫는 거예요. 기존의 종말론이 틀렸다는 말은 많은 사람이 생각한 것처럼 종말이 임박하지 않고 인류의 역사는 앞으로 장기간 지속할 수 있다는 가능성을 생각하게 된 것이고, 기존의 선교 신학이 틀렸다는 말은 미전도 종족 위주로 선교를 하는 패러다임으로는 이 변화된 세상에 대응할 수 없다는 것을 깨닫는 것입니다. 만약에 종말이 임박하지 않고 앞으로 역사가 장기간 지속될 수 있다면 우리는 장기적인 선교 전략을 짜야 됩니다. 장기적인 비전이 가능해집니다. 여기에서 제가 비전을 갖게 된 계기가 된 것입니다. 그래서 미전도 종족만을 대상으로 하는 것이 아닌 한때 믿었다가 떠나간 후기 기독교 사회를 대상으로 다시 복음을 전할 필요가 있다는 것을 깨닫게 된 것입니다. 후기 기독교 유럽에 기독교를 재소개하라는 비전을 제가 갖게 된 것입니다. 이러한 비전은 미래에 대한 선지자적인 비전을 갖게 했습니다. 진짜 선지자는 종말을 말하는 사람이 아니고 미래에 대해서 말하는 사람이다라고 말씀드린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그러므로 미래는 어떻게 바뀔 것이냐? 기독교의 미래는 어떻게 바뀔 것이냐? 바로 이 부분에서 오늘 본문 말씀을 생각하는 것입니다. 29절 말씀에 사람들이 동서남북으로부터 와서 하나님의 나라 잔치에 참석하리니 보라, 나중된 자로서 먼저 될 자도 있고 먼저 된 자로서 나중될 자도 있느니라. 이것은 종말론적인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종말론적인 말씀을 하시는 중에 먼저 된 자가 나중되고 나중된 자가 먼저 된다라고 하셨어요. 미래의 변화는 이런 식으로 일어나리라고 봅니다. 미래의 변화. 먼저 된 자가 나중되고 나중된 자가 먼저 되는 식으로 일어나리라고 봅니다. 지난 2000년 기독교 역사는 예수님이 떠나가신 지 2000년이 됐어요. 기독교는 2000년 기독교 역사는 누구의 주도에 의해 이루어졌느냐? 백인, 서구 문명, 남자, 그리고 도덕적 주류에 있는 사람들에 의해 인도가 됐어요. 그들이 세운 공로가 많아요. 그러나 2000년을 결산해 보니 실수도 많아요. 만일 또 다른 2000년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다면 하나님께서는 나중되었던 자들을 전면으로 내세우실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과거에는 백인 위주, 서구 사회 위주, 남자 위주, 도덕적 주류 중심에서 비백인, 비서구 문명, 여성, 그리고 도덕적 비주류 중심으로 기독교를 이끌어가게 하실 수도 있습니다.
이런 말을 하면 백인들이 난리를 치고 서구인들이 난리를 치고 남자들이 난리를 칠 거예요. 예수께서 갈릴리의 어부들, 세리 창기들을 부르셨을 때 유대인들이 난리를 친 것과 마찬가지. 여러분, 우리는 기독교가 서양 종교라고 생각을 하는데 서양으로 넘어가서 발전을 한 것뿐이지 기독교는 서양 종교가 아니고 그렇다고 동양 종교도 아니고 어느 누구에게 소속된 종교가 아니에요. 누가 맞느냐에 좌우되는 것뿐. 한국 사람인 제가 유럽에 가서 신앙을 회복하겠다고 나서는 것도 아마 이러한 변혁의 시조를 알리는 것일 수도 있습니다. 제가 이제 테이프를 끊으면 이후에 많은 사람들이 와서 이 새로운 일에 동참하리라고 보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비전과 믿음을 가져야 돼요. 대한민국의 기독교인들이 얼마나 많아요. 얼마나 기도에 열심히 많고 여러 교회들 설교자들이 얼마나 많아요. 기독교인들의 여력이 대단해요. 그런데 비전이 없어. 몇십 년 전만 해도 비전을 말씀하시는 주의 종들이 있었어요. 그러나 요즘은 아무리 눈을 씻고 봐도 우리가 나아갈 길, 하나님이 우리에게 예비하신 일을 말하는 분을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비전과 믿음은 무슨 기도를 열심히 한다든가 무슨 꿈을 꾼다든가 그렇게 해서 얻어지는 것이 아니고 우리의 생각의 변화를 요구합니다.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는 것입니다. 제 신학이 바뀌게 되면서 비전이 찾아온 것과 마찬가지. 기독교는 서양 것도 아니고 미국인 것도 아니고 유럽인 것도 아니고 유대인들 것도 아니고 어느 한 문화나 민족에게 속하지 않았습니다. 과거에는 서양 문명이 기독교의 청지기 역할을 했는데 장래에는 다른 문화권이 청지기 역을 맡을 수 있습니다. 아마 맡게 될 거예요. 나중된 자가 먼저 될 것이기 때문에. 그리고 두 번째는 여성의 역할이 점점 늘어날 것입니다. 여성의 역할. 여성은 생명을 잉태하고 출산한 경험이 있기 때문에 더 따뜻하고 온유하고 모성애가 있어요. 하나님은 남자가 아니에요. 하나님은 남자도 아니고 여자도 아니고 인간을 지으실 때 당신의 형상대로 남자와 여자로 지으셨다고 했기 때문에 그동안에 하나님의 오만 면, 가부장적인 면을 증거했다면 미래에는 하나님의 부드러운 면, 모성애와 같은 면을 증거하게 될 수도 있습니다. 가부장적인 하나님의 모습을 우리가 알 필요도 있지만 때로는 치유하시는 하나님, 또 긍휼히 여기시는 하나님, 따뜻한 하나님의 모습을 우리가 알 필요도 있어요. 그리고 셋째는 뒤에 있었던 사람을 앞으로 나오게 하실 것입니다. 삭개오처럼 뒤에 있었던 사람. 예수님이 지나가실 때 저 뒤에 뽕나무 위에 올라가 예수님을 지켜보던 삭개오를 예수님이 불러서 앞으로 나오게 하시고 그 집에 가 유하게 하셨죠. 도덕적인 소수자 막달라 마리아, 삭개오,
이런 도덕적인 소수자들이 어차피 예수님 앞에서는 도덕적인 다수와 소수는 없어요. 무의미한 거예요. 예수님이 의인을 부르려 오신 것이 아니기 때문에. 저는 남자 기독교인들에게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남자 기독교인들이 여자의 삶에 대해서 이래야 된다 저래야 된다라고 참견할 권한이 없어요. 왜 남자가 여자가 돼보지도 못하고 여자들에게 자신의 일에 대하여 이래야 된다 저래야 된다 참견을 하는 것입니다. 그건 남자가 여자에게 무섭게 대하는 거예요. 거기에 하나님의 사랑이 나타나지 않아요. 하나님의 의를 그렇게 이루리라고 생각하면 안 돼. 강제로 이래야 된다 저래야 된다 법을 개정해서 강제적으로 어떤 도덕적인 관리를 요구할 수 없어요. 그럴 권한이 없어요. 한다면 여자가 여자에게 하게 하세요. 여자가 스스로 여자에게 그것을 요구하는 것은 정당성이 있지만 남자가 무슨 권한으로 여자에게 여자의 관한 일에 대하여 이래라 저래라 요구를 한다는 말입니다. 예수님이 그렇게 하셨을 것 같아요. 예수께서는 여자에게 돌을 던지려는 남자로부터 그 여자를 보호하셨어요. 남자의 독선으로부터 여성을 보호하셨어요. 그게 예수님이에요. 우리가 깊이 생각해야 되는 부분. 이 모든 일이 지금 당장 일어나는 건 아니에요. 그러나 우리가 비전을 가지면 그렇게 됩니다. 사업을 하든 정치를 하든 목회를 하든 창작을 하든 소설을 쓰든 무엇을 하든 비전, 아이디어가 있어야 거기에서 시작합니다. 아이디어가 있을 때 그것을 실천으로 옮겨서 정치를 할 수도 장사를 할 수도 비즈니스를 할 수도 목회를 할 수도 있어요. 내가 어떤 비전과 어떤 생각이 있느냐에서 시작되는 거예요. 그게 있으면 이 일 자체는 똑같은데 비전이 있는 사람과 없는 사람과 느낌이 전혀 달라요. 내가 무엇을 하고 어떻게 해야 되느냐 하는 것은 내게 어떤 비전이 있느냐에 좌우됩니다. 누가 먼저고 누가 나중이냐를 따지는 건 그렇게 중요하지 않습니다. 주인공은 예수님일 뿐, 예수님을 위해서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우리 인생의 주인으로 섬긴다면 주님께서는 이 모든 일을 행하실 것입니다. 할렐루야. 기도하십시다.